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청년부로 모여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가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청년부 회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거 다 받았어요? 예. 오늘은 그 십계명 4계명 소요리 문답에 있는 십계명 4계명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뭐 4계명 하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상당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인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 세 가지 성수주일 그리고 11조 그리고 뭐죠? 예,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항상 목사님께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때까지만 해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신앙의 도전이 있었던 그런 거라면은 조금 올려줄래? 그런 거라면 오늘날 이제 전쟁도 없고 일제 그 식민지도 아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풍성한 정말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고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사회에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은 옛날에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문제 또 6.25 때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지금도 북한은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이 10계명 4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십계명,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그 십계명까지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도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계명. 그거 신을 두는지 안 두는지, 보이지 않는 신을 마음에 두는지 안 두는지,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3계명. 저 사람이 망령 때 일컫는지 안 하는지, 내가 망령 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모르잖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집에 가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서로 신앙의 어떤 그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십계명, 사계명은 성수주의예요. 그 사람이 성수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철저하게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 날을 자기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것이 일생 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계명도 온전히 지킬 것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과연 성수주의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거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자기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잘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보이는 사람한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잘한다, 굉장히 저 사람 신실하게 잘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수주일은 자기가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걸 꼭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신앙을 일생 동안 그래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켰구나, 성수주의를 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내팽개치고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남은 6일을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기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주일 구별되이 하라고 한 주일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6일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라고 감히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 경우에도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일 지키는 문제로 부딪힌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또 있죠. 근데 그래도
다른 거는 잘 못하면서도 그래도 하여튼간 주일날 몸이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교회 가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간 주일날은 교회를 가자. 그 정신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여튼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일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주일날만큼은 구별해서 내가 나오기 힘들어도 마음이 온전히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여튼간 주일은 그냥 떼놓고 그냥 사는 거죠. 일생에서 그냥 떼놓고 아예 그냥 주일은 그냥 떼놓는 거예요. 떼놓고 그냥 살자. 그거 말고는 딴 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고, 또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 총살형을 당할 때 어떻게 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오늘날 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 정말 사탄이 이제는 정말 좋은 걸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할 때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또 흔들리다가도 나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이라도 구별해서 제대로 보내보자.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십계명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아니 십계명 말고 십계명에서 나머지 9계명은 잘 지키는가? 제가 다 잘 지키겠어요? 딴 것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수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살아가면서 제일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냥 구별해서 주일은 지키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것처럼, 그래 내가 앞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그릇되게 갔다 하더라도 주일날만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또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다 보면은 정말 방탕한 길로 나가게 되고 세상으로 휩쓸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각오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선 새롭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얘기는 여기 9절에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랬잖아요.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이 사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해야만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일을 힘써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했어요. 대충 6일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6일은 그냥 없는 날 셈치고 그냥 대충 그냥 소송생활을 하다가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는 아주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해요. 주일도 잘 지키고 정말 교회에서는 참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데 평일날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10계명, 4계명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는데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일 못 나가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키러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힘써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 가정 살림 또 시부모 공경 이 모든 거를 빈틈없이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뭐라고 꼬투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한번 하면은 그러고 주일날만큼은 교회 가서 하루를 하나님께 보내겠다. 그러면 물론 그래도 핍박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됐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고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어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엿새 동안 그냥 땡 치면은 그냥 시계 보고 있다가 몇 분 남았지 하고선 땡 하면은 잽싸게 나가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 한 번 월급날 되면 그날 월급 봉투 보고 좋아하고 그 순간 좋아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다시 월급쟁이처럼 그 아침에 출근해서 언제 점심시간 오나 점심 먹고 나면은 조금만 지나면 퇴근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가 주일날 이제 회사에서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이거 좀 작업 좀 해라. 이거 서류 작성 좀 해라. 무슨 일을 해라. 그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교회 못 나옵니다. 회사 못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일 잘 지킨다?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일 땡 하면은 땡 치면 나가는 땡치리가 됐다가 그러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은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나가 그럴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라. 그러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 지키다가 핍박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일을 못해서 자기가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하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잘리게 된 걸 갖다가 자기가 주일 지키느라고 신앙인으로서 성수주의를 하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포장해서도 안 되고 그걸로 위로받아서도 안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물론 엿새 동안 정말 죽어라고 힘써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매히 받는 핍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뒷수습은 그냥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자기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믿음 지키느라고 한 걸로 자기가 착각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믿음 안 지키다가 잘못된 거냐 잘 구별해야 돼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엿새 동안 이 주일날 온전히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회사 일 다 잊어버리고 가정 일 다 잊어버리고 학교 일 다 잊어버리고 이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만큼은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엿새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 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이 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막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벌써 토요일 밤이네. 내일 교회 가야 되겠네.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어때요? 그런 모습. 별로 좋은 모습 아니죠.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이제 하루 자고 월요일 아침부터 다 잊어버리고 또 토요일을 맞이해요.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당일날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내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월요일날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수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계속 기억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일을 엿새 동안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세요.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보내려면 엿새를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또 양가 부모가 생기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어떤 구성원으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주일날은 성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익스큐즈를 해도 누가 뭐라고 꼬투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일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주일날은 못 나갑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저는 못 나갑니다.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제가 일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0시부터 제가 일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을 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해낼 겁니다. 주일날은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일 지키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가 엿새 동안 자기 몫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의 말씀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걸로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아셨어요? 6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집중해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우리가 엿새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매주 월요일을 딱 시작할 때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내 모든 일을 힘써 해가지고 주일날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보자. 그 삶을 갖다가 매주 반복을 해보세요. 매주 반복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얼핏 듣고 말아서 그 축구 선수 중에 에우제비오라고 하는 선수 있나요? 에우제비오. 예?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혹시 아는 사람? 아, 모르는구나.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잠깐 멘트가 나가는 게 뭐였냐면 에우제비오라고 하는 남미의 축구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매 경기마다 한 골 이상씩 넣었대요. 그래서 축구의 전설, 나는 펠레가 축구의 전설인 줄 알았는데 에우제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축구의 전설이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 사람 은퇴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당신이 그 축구계의 전설이 되기를 꿈을 꾼 적이 있느냐?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이 있느냐? 근데 에우제비오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이 축구의 전설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는 참 저한테는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일지라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매번 골을 넣는 사람이 되고 전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단위, 이게 삶을 일주일 단위로 딱 나눠가지고 일주일씩 정말 내가 이번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을 온전하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내 모든 일을 힘껏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당당하게 주일을 지키자. 그렇게 하고도 잘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도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그렇게 매주일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잖아요. 매주일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무나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예, 여기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11절.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목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자, 여러분들 받은 거 한번 봅시다. 자, 57문 제 4계명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자, 57문 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자,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59문. 하나님께서 이레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엿새 그걸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시고, 사실은 이 안식의 개념은 7일이 넘고 8일째 되는 날, 9일째는 무슨 날이에요? 8일, 9일. 여전히 안식이 계속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쉬셨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부터는 매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명했어요.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 그런데 매주의 첫날이 무슨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날. 주일날이 첫날이 된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첫날이에요. 한 주간에. 한 주간의 첫날, 오늘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다음 첫 주, 다음 또 돌아오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일국에 한번 말해볼래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날이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은 날도 같습니다. 이번 이유로. 네, 다 아셨죠? 여기 교재를 보면은 교재 두 번째 페이지 주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 다 보시죠? 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적인 근거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이 세 개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일은 무슨 날? 첫째, 시작. 네, 둘째, 시작. 셋째,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셔서, 오순절은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주일날로부터는 49일째 되는 거죠. 오순절은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로부터 치면은 49일째 되는 거, 77이 49. 그래서 그 날도 주일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묵시를 받을 때 밤모섬에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주일날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하신 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이론적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안식일에 이 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0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60문 제가 읽고 답하세요. 60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네,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겠는지, 또 안식일 날 뭐를 금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62문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안식일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들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안식일에 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페이지 주일에 금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네, 일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호흡인 기도를 온전히 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보내게 되면 영적 생명이 단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단절된다고 하면은 길을 쓰고 나오겠죠. 그냥 교회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해도 문을 부시고라도 들어와가지고 하겠죠. 만약에 그 시간에는 못 들어온 사람은 다 죽인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만큼 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그냥 어떤 땐 나오고 어떤 땐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명이 끊어져도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당장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렇게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안식일에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영적 생명이 끊쳐집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거는 24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를 낼 때, 11조를 성경에서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11조를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인 10%가 아니라 9.9999999%. 그러면 11조 낸 거예요? 안 한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24시간을 온전히 지키길 원하세요. 23시간 59분 59초까지 지키면은 그건 까먹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 주일날 밤 11시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토요일날 공부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있다가 12시 땡 되기 전에 책을 덮어요. 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11조 떼먹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일을 떼먹으면 무슨 도적이 되죠? 네, 날도적이 되는 거예요. 11조 떼먹으면은 11조 도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날 1시간이라도 떼먹으면은 그만큼 날도적한 거예요. 그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참 여러분들 주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있지만 신앙이 그만큼 따라오질 않아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일하지 않아야 돼요. 직장 다니다가도 일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와서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그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정말 힘써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 아쉬울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칼자루 질 수 있잖아요. 주일날은 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회사 일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이거를 참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하고서는 주일을 딱 범하고 시험을 보고 취직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일을 범한 것은 우상에 굴복한 꼴이 되는 거죠. 우상에 굴복하고 이제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월급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뭐죠? 자기가 주일을 범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나서 얻게 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생 동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받아먹고 그걸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하루 하루 어기고 내가 그냥 가서 시험 봐서 취직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은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2절에는 주일날 나무 하는 거를 금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 만나를 주일날 나가서 거두는 사람들은 다 상해서 그걸 먹지 못했어요. 헛수고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벌 것 같죠. 근데 6일 동안 오히려 더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날 열심히 노력해서 당장 만나를 거둔 것 같죠. 근데 그게 다 썩어 없어지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해서 그 더 잘 되고 한 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의 교훈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그냥 한 번 내가 그냥 범하고 이거 시험 보면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회사에서 맨날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한 번 내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고 그런 마음 우리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을 양보하면은 두 번, 세 번 다 양보하게 된다. 한 번이 두 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복수예요. 이거는 복수니까, 복수는 10번이나 100번이나 10,000번이나 그건 복수입니다. 범한 거예요. 여러 차례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일날 요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주일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을 때부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킬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일까?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저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한 청년들 몇 명 있었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당초부터 주일을 범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은 상당히 고민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은 기회가 와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주일 범할 수 있는 직장도 아무거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핍박을 받으면서 주일 지키려고 기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애당초부터 주일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하여튼간 직장 생활 하는 내내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애시당초 나는 주일은 일할 수 없다,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좀 늦을지 모르죠.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내 주일 가지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런 직장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지킬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주일 지키려고 기를 쓰지 말고 애당초부터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은 주일 지키는 사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직장 잡을 때 주일을 지키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런 환경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매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풀씨를 밟고 곡식산을 나귀에 지어 나르고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두루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생선과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그 성 안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고 있었으므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않으셨느냐. 예,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러죠. 뭐 때문에? 안식일날 뭘 했죠? 일하고 매매하고 뭐 생선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장사했죠. 돈벌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여기 22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락,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락이라든가 사사로운 말, 내 길로 행치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락도 해서 안 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내 길로 행치 말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주일날 네가 판단해서 내 길로 가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네. 예. 자, 이 안식일날 이런 이제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식일날 이런 뭐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 내 길로 행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오락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일날 TV 못 보게 하냐 그러잖아요. TV 주일날 뭐 저기 거룩한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일날 1박 2일 하나요? 무한도전? 개그 콘서트?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예능 뭐 하여튼 그 주일날 TV 보지 말라고 하죠. 주일날 사사로운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일, 뭐 추도 예배, 결혼식, 장례식, 뭐 어느 제사, 그리고 뭐 환갑잔치, 뭐 결혼식 같은 거 그런 거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 가운데 정치를 하는 사람 나온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선거 유세나 선거 운동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투표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해방 후 1946년 북한 소련군이 그때는 신탁 통치할 때였잖아요. 11월 3일 날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 무조건 다 나와야 돼서 그날 주일날인데 목사님은 안 나가셨죠. 안 나간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고 혹시 알아요? 네, 주일학 그 양반은 침례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 레이스를 하는 중에도 주일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고향 조지아 어디 땅콩 농장 있는데 어딘지 아틀란타였는지 하여튼 거길 가요. 토요일날 거길 가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 한참 레이스를 하는 가운데서도 원래 그 카터가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주일날은 자기 고향에 가서 반사의 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대통령 그 레이스를 한 거죠. 선거 유세를 한 거죠. 얼마나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뭐 소풍이나 뭐 여행하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여행 같은 거 주일날 어디 객지에 있을 때도 주일이면 철저하게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은 모든 것을 멈추고 여행도 멈추고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일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혹시 그 주일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질문 할 게 있으면은 한번 하시죠. 질문. 주일 지키는 문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 그런 거.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셀 모임 시간에 각자 얘기 나누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규례 10계명 4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한 주간 한 주간의 단위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저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집중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모든 것들, 사사로운 것들, 또 일하는 거, 매매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철저하게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24시간을 떼먹지 말고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이 청년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